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그날은 마가다곡 라자가 근처의 중림정사에서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반짝이며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비구들은 모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조용히 정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온화한 눈빛은 모인 모든 이들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강력한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비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가장 먼저 녹야원에서 5 수행자들에게 설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젊은 비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것은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성제는 내 가르침의 핵심이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해탈의 길을 밝힌 것이다. 자세히 들어보아라. 부처님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다.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미워하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것, 원증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이 모든 것이 고통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노비구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삶에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삶에는 즐거움도 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변화하며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집착할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일시적인 즐거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구들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다. 이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집착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쾌락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고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탐, 진, 치, 이 3독에서 비롯된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우리가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집착에 빠질 때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던 젊은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이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물이 없을 때 괴로워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비구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의 집착과 욕망을 돌아보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다. 부처님의 얼굴에 더욱 밝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이나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갈망, 집착, 무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다. 마치 불꽃이 연료가 다 타버렸을 때 저절로 꺼지듯이 갈망이 소멸할 때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태다. 나이든 비구가 존경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열반은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개념과 생각을 초월한 상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는 것이다. 마치 깊은 바다가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합장하고 고개를 공손하게 숙이고 명상하는 듯했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다. 이것은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부처님은 이제 팔정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팔정도는 중도의 길이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주의, 두 극단을 피하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이다. 이 길은 지혜, 계율, 선정의 3가지 학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팔정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정견, 바른 이해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며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길의 시작이다. 숲속에서 바람이 불어와 중림을 살랑거리게 했고 부처님은 고요히 그 순간을 느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이다. 당신의 마음에서 탐욕과 악에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비와 연민,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전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 젊은 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제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야생마와 같다. 처음에는 통제하기 어렵지만 인내와 꾸준한 수행으로 점차 길들여진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게 두어라. 그리고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라. 젊은 비구는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이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마른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상처 입힐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잠시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하셨습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동이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며 육체적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때 노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바른 행동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계율은 바른 행동의 기초다. 그러나 진정한 바른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되 그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이다. 살생이나 거짓말, 도둑질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는 것도 영적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둘러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상태를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수행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 마치 현악기의 줄과 같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치면 쉬어가되 포기하지는 말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신의 몸과 감각, 마음의 상태, 생각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한 송이 꽃을 들어 비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정념이란 이 꽃을 정말로 보는 것이다. 그저 꽃이라는 개념이나 이름이 아니라 그 색깔, 형태, 향기, 질감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처럼 생생해질 수 있다. 비구들은 깊은 이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이다. 마음을 한 대상에 깊이 집중하여 평온하고 명료하며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선정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구들도 따라서 눈을 감고 중림정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눈을 뜨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팔정도는 하나씩 차례로 닦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견이 있으면 정사유가 생기고 정사유가 있으면 정어가 생기는 시기다. 마치 8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수레바퀴를 이루는 것과 같다. 비구들은 깊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인연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제 이어서 인연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인연법, 즉 연기의 법칙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다.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이것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는 왜 자랐는가?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씨앗은 왜 싹 텄는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상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와 나, 이 나무와 저 구름,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내 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고 내가 먹은 음식으로 유지되며 내가 하는 일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체 우주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이든 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법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연법을 이해하면 첫째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둘째,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비구들은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인연법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이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다른 이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이타심뿐만 아니라 지혜에서도 나온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낙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낙엽은 한때 푸른 잎이었다. 시간이 지나 노랗게 변하고 이제는 갈색으로 말라 떨어졌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모든 비구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끊임없이 변한다. 기쁨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다시 기쁨이 된다. 젊음과 건강,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세상의 산과 강과 별들도 영원하지 않다. 노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부처님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영원히 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집착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 부처님은 낙엽을 바람에 날려 보내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히 여기게 된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 지금의 행복을 깊이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 없이 놓아줄 수 있다. 젊은 비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법에 의지하라. 사성제, 팔정도, 인연법, 무상의 법칙. 이러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변화 자체를 의지처로 삼아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라.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저항하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비구들은 깊은 통찰을 얻은 듯 조용히 명상했습니다. 자비,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부처님의 얼굴에 더욱 부드러운 표정이 어렸습니다. 비구들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 자비로 이어진다. 자비는 나의 가르침의 심장과도 같다.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왔고 중림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자는 사랑이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비는 연민이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또는 저 사람은 내 가족이니까와 같은 이유로 베푸는 사랑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 더욱 자비가 필요하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분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증오에 증오로 대응하면 증오만 커질 뿐이다. 오직 자비만이 증오의 불을 끌 수 있다. 부처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자비의 수행법 중 하나는 자의 명상이다. 먼저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로 그 범위를 넓혀간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비구들도 함께 침묵 속에서 그 가르침을 느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 말할 때, 일할 때, 심지어 잠잘 때도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나 두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수행과 인내가 필요하다. 화가 날 때는 먼저 그 화를 알아차리고 깊게 호흡하라. 그리고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동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이들도 더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비구들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비는 힘이다. 약함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는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깊은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부처님은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사성제, 팔정도, 이념법, 무상,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길이다. 부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마치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이 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시지 않는다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깨어날 때 그날 하루 바른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세워라.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신체, 언어, 정신의 행위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서서 몇 걸음 걸으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는 것을 알아라.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실 때는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모든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노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유혹과 장애물은 수행의 일부다. 그것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배우라.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살펴보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라. 아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데 온전히 집중하라. 일할 때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수행자가 그것을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는 법은 없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또한 선한 친구들과 함께하라.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은 큰 힘이 된다. 부처님은 주변의 비구들을 온화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잊지 말라. 수행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여기며 모든 순간을 충만히 살아가라.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중림정사는 황금빛 저녁 햇살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내 가르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는가? 자유롭게 물어보아라. 한 비구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현재 순간을 충만히 살며 자비와 지혜를 키울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부와 명예, 쾌락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변하고 사라진다. 변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다른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해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을 용서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또 다른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온다. 그것은 또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상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또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깊게 호흡하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라. 현재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쳐라.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상대방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가르쳐라. 모든 이가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직관적으로, 어떤 이는 논리적으로, 어떤 이는 실천을 통해 배운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과 존중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진다. 노비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열반은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갈망, 증오,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의 상태다. 그것은 죽음이나 소멸이 아니라 참된 삶의 시작이다. 마치 불꽃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해진 상태와 같다. 그것은 경험해봐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제 일어서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중림정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많은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비구들을 향해 거룩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많은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진리를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 그것은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비구들은 일제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비구들은 그날 받은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중림정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부처님은 그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중림정사는 은은한 달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명상 자세로 앉아 계셨고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가르침을 들은 비구들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했습니다. 젊은 비구 아난다는 특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밤새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비구 카샤파는 자신의 오랜 수행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참된지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다른 비구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비에 대한 가르침에, 어떤 이는 무상에 대한 통찰에, 어떤 이는 팔정도의 실천에 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구들은 일찍 일어나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어 계셨고 아침 햇살 속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젯밤 내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 여러 비구들이 각자의 질문과 통찰을 나누었고 부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부처님이 80세에 열반에 드신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했으며 후에 그것들은 경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고통, 그리고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진리의 빛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 메시지. 사성제, 인생의 괴로움과 해탈의 길을 밝힘. 팔정도, 바른 삶을 위한 실천 지침. 이념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의해 생긴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자비,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함께 되새겨봅니다. 약 2600년 전 한 왕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그는 부와 권력, 젊음과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궁궐을 떠난 그는 인간의 괴로움, 늙음, 병듦, 죽음의 문제를 깊이 껴안고 그 해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우리는 그를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왜 부처님 오신 날이 특별할까요? 부처님은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밝혀준 분입니다. 그는 신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빛이 되어라. 너희 스스로 길을 밝혀라. 부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깨달음의 빛.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삶의 불확실성, 끝없는 비교와 욕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현대에 적용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SNS 속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짓눌리며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처럼 고요히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깨어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연민을 보낼 때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작은 부처가 됩니다.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자비는 나와 타인을 모두 살린다.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내 안의 자비, 내 안의 지혜, 내 안의 평화가 이미 작은 씨앗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씨앗에 따뜻한 물을 주고 조용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 안에 깨어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짓는 이 따뜻한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자.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음력 4월 8일에 지내는 이 날은 단순히 부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약 2600년 전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며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생명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 존귀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특별한 이유는 이 날이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탄생을 넘어 인류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보여준 깨달음의 빛이 세상에 도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 나라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전해져 한국 문화와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초파일이라 불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등을 밝히고 연등을을 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의 사찰과 거리에 아름다운 연등이 장식되고 연등행렬이 펼쳐집니다. 특히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빈곤과 고통이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고립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많은 정신적 고통도 결국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중도 철학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는 경쟁과 성공, 지상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 사상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키우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많은 지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큰 위로와 지혜를 줍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분노와 미움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 모든 존재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 너, 세상 모두는 서로 기대어 생겨난 것이기에 절대적 실체가 없습니다. 나의 몸도 마음도 수많은 인연, 즉 부모, 음식, 사회 환경,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괴로움도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겼다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관계, 성공, 실패 모두 변합니다. 변화를 거스를 수 없기에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통은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 행복과 자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기, 손해보더라도 남을 돕는 마음 갖기, 나 자신도 연민으로 품어주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길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가르침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일깨워줍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이는 단순한 지식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외적인 의식과 축하를 넘어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날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화와 지혜, 자비의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밝게 켜는 연등만큼이나 우리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